오늘 전문사역 메시지 렘넌트 전문사역입니다. 볼륨 조금만 켜주세요.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늘 강조하고 늘 생각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내 생각보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성령 인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고 답을 얻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쭉 해오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의 한 3일 불신자 상태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나에게 있는 불신자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삶이 또 나의 삶이 아직도 오래된 그 문제 속에 아직도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니까 많아요. 왜 내가 지금 힘드냐? 사실상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불신자 상태, 영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다른 답이 안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답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찬송할 때 이제 그냥 안 해요. 찬송할 때 혼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내가 만나고 대면하는 것처럼 찬송할 때는 혼자서 손 들고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믿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또 우리가 나눴는데 이번 또 월요일 화요일이 우리 전남로의 캠프였어요. 캠프하는데 이제 순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를 하고 교회로 흩어져서 현장에 나가는데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너무너무 보여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래된 친구들, 제가 고등학교를 순천에서 다녔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늘 과거에 그 추억이 우리 밥 먹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추억에 다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이 복음이 사실상 자기의 삶에 이게 뭐 답이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간절한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답이 아닌 거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애통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표 따라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는 열매고 결과예요. 이게 어떤 결과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슨 문제가 오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오는 문제의 결과가 와요. 우리가 호흡이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물이 끊어지면 물이 끊어진 만큼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그만큼 뭐요?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와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계속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아직도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믿고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이 뭐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입니다. 모든 생각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여러분요, 계속적으로 그래. 사실상 하나님 모르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불신자 상태, 이건 불신자 당연히 상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도 아직도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순간순간 우리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요, 팍 두려움이 치고 들어와요.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캠프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내 마음의 생각이 그래. 그래서 전화를 다시 제가 했어요. 했더니 보니까 왜 전화했냐면, 이 말하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아는 거지 믿지 않고 살아가는 데가 있더라. 순간순간 두려움으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고, 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 그저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이야기하는데요, 평안해졌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일 하나님이 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할 건 제가 하고 하나님 할 건 하나님 하고 해야죠.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할 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영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보다 더 앞서져 있는 거,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다 돌아설 것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거하고 뭐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가는 것보다 나 중심, 육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뭐냐? 이게 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입에 침 발랐는 거 한번 봐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고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갈 때는 뭐냐? 이게요, 계속 이게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는데 내 사랑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도록 계속 여기로. 그래도 하면서, 이번만 하면서, 5분만 하면서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는 걸 훨씬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질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뭐가 되어 있어서요? 뿌리 내리고 이걸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는 건 다른 거 없다 그 말이요. 내 불신자 상태, 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삶에 하나님밖에 사랑한 게 없노라 하면서도 정작은 내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 일보다는 내 산업, 교회 일보다는 내 가정, 전도보다는 뭐요? 내 산업에 훨씬 더 뭐요? 마음이 더 쓰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그게 보여지지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다 이제는 뭐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깨 귀신 섬기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종교식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육신으로 오는 어려움을 감당하다 못해 뭐가 무너져 버리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무슨 문제예요? 각종 정신 문제들. 내가 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될 건데, 우리 기도하면 된가 안 된가 우리 시험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일단은 걱정부터 하고 나서 기도해 보잖아 우리는. 근데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자, 불신자 상태 이기는 거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작은 문제 앞에서 잠시라도 뭐요?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과 오늘 내가 붙잡은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떠오른다. 불신자 상태 이깁니다. 한마디만 복음만 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져도요, 요절 하나만 내 것이 내 것으로 붙잡아져도요, 여러분요, 모든 저주 제가 끝나버립니다. 이것과 상관없어 버리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자꾸 해야 될 걸 생각을 하는. 각종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사람 갈등,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불만, 불평, 원망들, 낙심되는 일들, 많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솔직히 진짜 예전에는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많고요. 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다 해보고 싶었다니까요. 가끔 안 해본 게 후회될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고 좀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을 건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감사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이 상태가 최고 성공이라는 게 이제는 믿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오늘 주어진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있는 조건과 상황, 그거 다 상관없다니까요, 사실상.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져 버리면 여러분요, 삶에 뭐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정신적으로. 자꾸만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했는데 나 혼자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아무도 나한테 누가 말 안 했는데 나 혼자 갈등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조금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만 해도 응답받았구나이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한 상태에 있어도요, 하나님 아시죠? 진짜 믿고 이 고백해버리면요, 끝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 여기서 길게 머무를 시간이 없는데 자, 근데 요거 짚고 가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 당연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불신자 상태를 내 걸로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비밀은 뭐요?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옵니까? 육신의 문제, 특별히 각종 삶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은 해방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랑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가정 문제가 끝이 없어요. 잊을만 하면 꺼내갖고 또 씹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갖고 씹고, 옛날에 이랬던 거, 옛날에 그랬던 거, 그걸 계속 꺼내가지고 갈등을 해. 따라합시다. 끝났다. 이제 말씀 붙잡고 시작해요. 이제 그 가문, 그 가정 여러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세우셨어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가정뿐만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삶의 문제 안 끝납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 나를 알고 내 그릇을 아시고 이만큼 주신 겁니다. 돈 없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신 거라.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커. 그래, 그릇을 요따만하게 두고 내가 요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늘 나한테는 이게 부족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지. 왜?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내 그릇이 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죠, 당연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내게 맡기실 만한 그릇들을 키워가야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육신에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제 보세요. 왜? 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 것에 있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나를 볼 때 어려운 거고 힘든 거라. 상대적이잖아요. 전 세계 최고 빈민국가, 그 빈민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보고요, 육신적으로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입장과 내 상황, 또 신랑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능력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요, 지난 모든 삶에 대한, 모든 지나온 일들에 대한 뭐부터요?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 듣고 앉아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지금도 아직 말씀에 집중 못하는 분 계시지는 않죠? 여러분요, 감사해야 돼요. 옆사람이 없으면 뒷사람, 당신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했으면 감사로 끝내세요. 또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이 정신병이라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 그건요 완벽하게 충만한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완전한 거고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문제 그대로요. 누구에게? 후손에게 전부 대물림 시켜봅니다. 전부. 내 자녀에게 진정한 가치가 복음에 있다가 아니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최고 가치다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전달해 버려요. 우리가 전도는 좀 못해도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전도가 전부라는 거 우리 후대들에게 좀 보여주고 갑시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걸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내 자녀가 나를 보고 그것을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저렇게 살아왔든요, 피할 수 없는 건 뭐냐?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에게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그대로 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전달해버려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라 뭐요? 다원주의를 나도 모르게 전달해버려요. 장로님 아들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 자손, 그 할아버지 아래 손자가 됐는데요, 지금요 통합종교 다원주의로 복음 전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대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하냐? 저한테 오히려 대들더라니까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의사라.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정말로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가 우리 후대, 오늘 렘넌트에 대한 전문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우고 뭐에 확신할 겁니까? 그죠? 요걸 배우고 요걸 확신하고 자라. 우리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처럼 뭐냐? 미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똑같이 이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겁니다. 너무 세상을 막 방관하고 살아가는 그걸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뭐요? 나라고 하는 육신 성공이라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뭐요? 오늘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게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가까운 인생이라. 우리 소망 중에 살아갑시다. 아멘. 자, 아직도 나에게 숨겨져 있는 불신자 상태, 이걸 치료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우선순위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요, 정말로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생을 거세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대. 예배하는데 생을 거세요.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봐요. 내가 복음이 조금만 체험되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복음 안에서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뭐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생기고 여기에 대한 뭐요? 간절함이 내게 오는 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우선순위.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의 삶에 문제의식이 하나하나 달라집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렘넌트 앞에 증인으로 서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에게 이거 전달해주고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놓고 가야 돼요. 문제의식. 첫 번째 누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 타인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요, 이제는요,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문제 온 거 막 어렵고 낙심할 거리 아닙니다. 세 가지 눈으로 보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픈 거, 당연한 거다. 거기서 시작해야 진짜 기도가 회복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경제 문제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내 삶에 반복적으로 불신자들이 당해야 될 문제가 와요? 당연해. 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오늘부터 바꿔요. 또 바꿉시다, 우리. 진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우리 진짜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타인에 대해서 이제는 뭐요? 나에 대한 문제의식도 바뀌고요. 타인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걸로 보면서 뭐냐? 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문제를 뭐냐?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봐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렘넌트가 하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렘넌트가. 근데 처음에 모르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나도 같이 막 그냥 화내고 막 대하고 막 상대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건 얘가 툴툴대는 거지만,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이 있었어. 그게 안 보여지면 뭐요? 대놓고 막 화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걸 그걸 한 단계만 참아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어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를 돌아보는 교사와 우리 모든 일꾼들, 아이들이요, 말하는 그대로만 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이들이요, 말하는 걸 듣고 전체를 봐요, 전체를. 다 들어보면, 따라합시다. 다 똑같다. 다 지들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하나만 나한테 하는 말을 들어버리면요,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이것만 듣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전부 뭐예요? 오해시키고 분리시키는 말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뭘 봐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이유,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 사실을 볼 때 그 사람이 이해되고, 이 진실을 조금만 볼 때 우리가 뭐요? 그동안 그냥 수용하지 못했던 걸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머물지 않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뭐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 응답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대한 이 눈이, 이 여기에 대한 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답을 바르게 주는데, 말을 하는데 전부 뭐요? 틀리게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대로만 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고 답을 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돌아가보자. 그리고 교회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전부 나의 뭘로 보여지느냐?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지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온 문제라. 그리고 나의 헌신의 제목이라.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명계약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문제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 거 있죠? 그걸 전부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전부 여러분이 봐야 될,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라. 제가 우리 여수에 가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다 보는 게 다릅니다. 교회 와서 문제라 그런 것도 다 보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와, 의자가 왜 저기 저렇게 놓여져 있지? 이런 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뭐요? 의자가 줄이 틀어져 있으면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저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서 보는데요, 지휘하는 아이가 내 눈에 보이고, 노래를 부르는데 솔로 하는 아이 중에 노래 소리 좋은 애 뿐이죠. 이게 보여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니까.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문제가 보여요? 그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감당하라고,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제목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보이거든 내가 조용히 감당해라. 응? 다 알도록 해놓고, 그럼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디 갚을 거 없어. 그러면 안 되고, 조용히 뭐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한 몸이요. 문제의식이 이제는 뭐요?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교제가 살아나고, 이 속에서 내 평생에 달려갈, 이건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계약이 나오는. 자,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내가 예배 와서 아무 응답을 못 받고 갔다? 여러분요, 여러분 상태가 오늘 뭐냐? 응답 받는 상태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 렘넌트를 살릴 이 전문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우리 후대를 맡겨주셨어요. 이 후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으라. 오늘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에게 진짜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오늘 이걸 확인하세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래 해도 뭐 잘하고 잘못하고 막 이런 것도, 야, 네가 이거 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해해. 걱정하지 마. 우리 그런 거 있죠?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뭐요? 네 이거 했으니까, 그거 했으니까 봐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봐준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어디 백지수표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요, 구원받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거 누리고서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고? 강하고. 우리 성도들 진짜 구원의 감사 누리는, 또 지치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 가지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강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된 사람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뭐 한다, 뭐 하다, 뭐 말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없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뭐 할 사람? 지속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난 우리 야곱하고 에서 잠깐 이야기를 보다가 금요일을 말한대요. 하나님이 큰 모자란 야곱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는 사람이요? 지속하는 사람. 야곱이 보세요. 여자 하나를 사귀어도 끝까지 사귀어본다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7년을 갖다가 7년을 하루같이 해버렸대. 야곱. 인본주의쟁이,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자. 그런데도 하나님 누구를 쓰셔요? 야곱을 쓰셔요. 뭘 지속할 사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여러분의 인격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지식이 있다 없다, 수준이 높다 낮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앞에서 변함 없을 사람이냐, 그거.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 지속할 사람. 그리고 뭐하라? 부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대로 뭐냐? 들은 메시지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 부탁하다, 이 말이 뭐냐? 영어로 보면은 뭐냐? 이게 위탁하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 그대로 전달하다, 그 뜻이라.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 구원의 복음 그대로 전달하세요.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전달하세요. 말했잖아요. 묵묵하게,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천만인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지속해 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로 바꿉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한다면 내가 더 좋게 바꿔요. 저는 예전에요, 사람이 그래도 말 잘해야지, 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잘해야지.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전달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탁하는 사람. 그러면 그들이 또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뭡니까? 제자예요. 오늘 나에게 이 5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를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진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뭐요?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이제는 심어주고 전달.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어들은 지식들, 가치관, 종교관, 인생관, 경제관이 전부 뭘 중심으로? 요것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보니까 하도 학교에서 바쁜 모양이라 안 와, 이제 교회에 지금. 동아리 일이 바쁘대요. 동아리 일이 예배보다 바쁘대요, 아이들이 지금. 또 우리 렘넌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또 그 멘토한테 문자가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냐, 나한테는 불신자 상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기도해달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이거 무장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무장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뭐요? 전혀 맛도 아직 사실 못 본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 부모들마저도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냥 학교 잘 다닐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딸이 안 보여도 대학가의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그 속에 내 딸이 있다고, 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을 강조하고 이것 말하면 또 왕따 될 것 같고 막.
아이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요,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말했잖아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깨달으면 그만큼 늦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릅시다. 더 늦기 전에 우선순위 해보게 해라. 지금까지 문제라고 했던 문제의식들 빨리 갱신시켜라. 더 늦기 전에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구원의 길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결국은 나를 바꾸려면 뭐냐? 멈춰서서 각인을 바꾸려면 뭐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세요. 그냥 바쁘게 써대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멈춰놓으세요. 마음을. 그리고 멈춰서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뭘 바꿔야 되니까? 내 불신자 상태 바꿔야 돼요. 마귀는요, 이거 계속 이거 못 바꾸도록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계속 바쁘게 해주잖아요. 뭘 자꾸 주면서? 사정거리들을 자꾸 갖다 주잖아요. 사정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정에도 매이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농부로 부르셨어요. 어떤 군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사사로운 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요. 다시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유 없는 사람. 교회가 원한다? 이유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원한다?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사람. 뭐요?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군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우리가 이유를 없애고 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냐? 우리의 싸움은 뭔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가요, 딱 내 이유를 가지는 순간 거기로 틈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유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서 이유 없습니다. 선수, 멋대로 뛰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뛰는 사람. 법대로 경계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 그 우리 복음 성경 구절 있죠? 그거 하나하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구원의 길 하니까요,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장모님을 좀 만났어요. 장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농사, 이게, 밭이나 이런 걸 다 그냥 내 남 지으라고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뭐냐? 이제 자식 걱정이랑 막 이런 걱정이 이제 더 생기는 거라,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회관에도 가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축복했어요. 두 손 꼭 잡고, 말로는 구원의 길을 안 들을 것 같아갖고, 귀도 흠서 구원의 길을 해버려요. 그래, 쫙 축복을. 아멘하고 나더니, 맞아. 이게 뭐냐? 이 노인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생각들이 계속해서. 뭔 생각을? 염려. 우리 손자가 취직이 안 되는 걱정. 우리 아들 어찌 살까, 우리 딸 어찌 살까. 안 해도 되는 염려를 만들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나 육신 성공 중심을 넘어서서 저 생각만 안 해도 여러분 건강 회복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회복이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각인해 버리면 영적 DNA가 새로워져 버린다니까.
거기서 암도 치료되고 내 육신 속에 남겨 숨겨져 있는 질병도 다 떠나가고 지금까지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의식에 대한 답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보여지고 왜요? 내 상태가 바뀌니까 바꿔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21가지 이게 완전히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리지도록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뭐 한다고요? 먼저 받는 것이 뭐 하다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마땅한 응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요? 범사에. 총명이 뭐냐? 생각과 마음의 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그 성경 요한 3서 2장에 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뭐요? 범사에 뭐 되고? 잘 되고. 여러분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우선순위 누리면 돼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범사의 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보면서요, 전체를 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 말.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신다. 우리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배운 대로 가자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그 수준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배운 수준과 우리의 능력만큼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나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건강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고창복음화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속에는 세계복음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지속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 안 바쁘네. 새해 먹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전문 사역자들로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범사에 총명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 공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교회의 일을 내일처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사정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감당할 헌신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번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